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가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겨 계획을 그르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난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한 상황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준비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4명의 아이들 중 한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예상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안 좋은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데 성적이 생각한 만큼 잘 안 나온 학생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속상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였을 수도 있고 자신의 노력이 배신당한 것 같아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성적 결과로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일이 잘못된 것보다 그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마음이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말이 여행이지 바울의 이 선교의 여정은 요즘 우리가 휴가 때 가곤 하는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그런 그가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경솔하게 세웠다든가 혹은 육체를 따라 행동했다고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면 어째서 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지 않으신 것일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계획을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바울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이 틀어진 것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거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여기에서 분명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원인을 밝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특히 여기에서 19절 2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보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굳건하게 하시고 22절에 나온 것처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뿐 아니라 지금 연약한 자들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물질에 대한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약한 자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종암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입술과 말에 다른 이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뢰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